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 한 절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간관계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관계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또 여러분 같이 앉아있는 부부관계, 그리고 아이들과 우리 자녀관계, 그리고 우리끼리 교우관계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이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본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경에 보면 원수 되었다고 했어요. 인간끼리도 원수가 있잖아요.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 원수다 원수.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 어머님하고 이렇게 좀 다투시는 모습을 종종 보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셨죠. 기억납니다. 두 가지 다투시고 나서 제가 한 번은 여쭈었어요. 엄마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운가 했더니 돈 때문에 그러지 어째야. 돈이.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거, 어머니 싸우시고 나면 가끔씩 그런 말씀하셨어요. 싸울 때 아이고 원수다 원수. 어머 아빠한테 원수다고. 그때는 원수가 이런 원수인지를 몰랐었는데 힘들게 하는 존재다 이거죠. 같이 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본래 이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어요. 원수가 지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녀 사이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아들 사이로 만드신 다음에 한 가지 우리에게 또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화목케 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라고요. 다른 이들과 화목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제 이웃 관계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웃사랑, 이웃이 나오죠. 그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입니다. 거기에서 또 화목하고 이제 또 저 세상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 주님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핵심 사상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난 하나님만 사랑한다. 나는 인간들이 몰라줘도 돼. 나는 인간과 안 지내도 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만 교제할 거야. 그 저른발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런데 모두가 공감하는 바죠. 관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근데 또 하나 공감하는 바, 다른 이들과 화목의 관계를 이룬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았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과 관계하는 것 어렵죠. 부부간에, 또 고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힘듭니다. 또 피가 섞인 형제 간에도 화목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친척들과 안 보는 사람이 많이 있고 평생 얼굴 보고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굴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그뿐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화목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화목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화목한다는 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사람은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말에 상처를 받아버리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사탄이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활용하고 이용하면서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깨어져서 헤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것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난다. 그거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힘든 말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되도록 부부 사이에도 이간질을 하고 또 성도 사이에도 우리 마음에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관계의 영역은 영적 전쟁터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꼭 보이는 싸움만이 싸움이 아니라 이 관계의 영역이 전쟁터입니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싸움을 포기해 버립니다. 관계를 잘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잖아요. 그게 포기해 버려요. 힘드니까요. 그냥 난 편한 대로, 나 잘한 대로, 내가 잘하면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성품과 그 스타일 그대로 그냥 살겠다고 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홀로 제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목해 되는 영역에서 자라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여전히 신앙은 초보일 수밖에 없어요.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마치 자기 입맛에 맞고 소화시키기에 좋은 우유만 찾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겨우 구원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로 드러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고 힘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지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고, 신방 갔을 때 이 책이 꽂혀있는 집도 보았습니다. 저도 청년기 때 이 책을 읽어보았고 또 이 책 가지고 신학교에서 토론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청년기 때 이 책 읽으면서 참 번역되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이렇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참 신선하고 제게 도움이 되었었어요. 이 책 내용이 이제 오래되어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크게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자녀 사랑을 할 때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것은 현대인들은 이 관계의 어려움, 사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아니 수백 년을 같이 지낸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니까 늘 갈등하는 부분에서 갈등하고 어려움하는 부분에서 어려워한다는 것. 남녀 사이에도, 부모 사이에도, 형제간에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해줬어요. 매우 현명하고 예리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우리의 관계의 영역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관계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게 나올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의 영역에서 공부해야 돼요. 특별히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요,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관계의 기술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번 책이 팔리더라고요. 더 공감 마음 학교 대표죠, 박상민 씨. 그분이 이 책을 썼어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번에 휴가 갔을 때 제가 좀 읽었는데,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분 기독교인이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일어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마음 치료자로 좀 사역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관계를 연습하고 또 관계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겁니다. 내 마음에 편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 소원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관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 의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의식입니다. 바로 그를 바라볼 때 지체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어린 시절 이런 예화 읽어보셨죠? 동물들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자가 총지휘관입니다. 동물들이 사방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몰려들었어요. 모인 동물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는 겁니다. 당나귀 보고서 이 멍텅구리가 전쟁에서 방해만 될 텐데 이거 당나귀가 왔다고 말하고, 토끼 보고 저런 겁쟁이가 어떻게 전쟁 수행할 수 있겠냐고, 저 전쟁하다 도망갈 거라고. 개미 보고서는 이렇게 조그만 개미도 전쟁하겠다고 왔네, 저렇게 작고 약한데 어디에 쓰겠냐고. 코끼리, 큰 코끼리 나타나니까 저기가 금방 들통난다는데 덩치가 크니까 하면서 이렇게 서로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치면서 말했다고 하죠. 모두 조용히 하라고. 당나귀는 입이 크고 입이 힘이 세니까 그를 나팔수로 쓸 것이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으로 사용할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잘 안 띄니까 게릴라전에 활용할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쓸 거라고요. 저는 이 우화에 나오는 사자가 꼭 우리 주님과 같고 그 동물들이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와 다른 일을 볼 때, 심지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혹은 나에게 힘든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단점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남성들, 여성들 제가 보면 장점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요, 오늘 16장 봤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주님의 몸의 각 지체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깨고, 또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팔에 달린 손이고, 어떤 사람은 그 손에 달린 손가락이고요. 예수님은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에. 목사는 뭘까요? 누군가 말하기를 입이라고 맨날 말을 이렇게 하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누군가는 귀가 될 테고, 누군가는 어깨고, 누군가는 그 어깨에 달린 팔이고, 누군가는 손이고, 또 누군가는 그 손에 달린 손가락입니다. 다 지금 우리가 그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 나옵니다. 첫째, 우리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두 번째, 이 다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찰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힘들죠, 상대하기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우리를 서로 지체되게 하셔서 연결시키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돌보면서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존재를 지체로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잘 지내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지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단순한 건데요, 바로 상대의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같은 형제지간이어도, 예수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이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부족함과 단점이 많은 사람을 볼 때 판단하고 배척하기보다는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있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며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차별로 볼지를 모르겠어요.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12제자 가운데 특별한 가르침을 하고자 할 때는 꼭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가서 따로 교육을 하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더 주님이 큰 사랑을 베푸셨거든요. 관심을 두시고. 그런데 베드로,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또 주님을 저주할 정도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이 없죠. 다른 제자들의 모습 아실 겁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공포에 떨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거냐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단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장점을 보셨어요. 그 제자들이 훗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장점에 집중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육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닮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상대의 장점을 보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은 내 단점만 그렇게 보고 단점만 지적하냐고, 이런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그는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퇴보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공동체까지 해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몸으로 친다면은 몸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 가능한 이 몸에 손을 안 대려고 하죠. 그러나 고름이 차고 썩어져 가는 부분이 커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도려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면 도려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과 단점을 주님 앞에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단히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작업을 유지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는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돼요.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그의 장점, 그의 강점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와 관계하며 살아가는 이 2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어려운 사람들과 관계할 때, 특별히 예수 안에서 어려운 이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꼭 가져야 될 첫 번째 의식이 지체의식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사람도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나와 함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히 어려운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실천해야 될 원칙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할 때 내가 그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관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 나를 언짢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를 또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서만 나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나를 칭찬할 만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누구 있나요?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많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 번째 부류는 나에 대해서 조금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뭐 그렇게 나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도 갖고 있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이겁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함께 관계하면서 알 수 있죠. 저 사람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눈빛만으로도 안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눈빛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 좋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래요.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를 대놓고 비난해요. 비판해요. 그리고 편지나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돌리면서도 나를 비난하면서 나를 참 초라하게 만드는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많은 포션이 찾은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사람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네 번째 사람은 함께 한다면 공포예요. 공포. 네 번째 사람은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점 알아야 돼요. 어떤 인간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좋은 인격자라 할지라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약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의 화신이었던 우리 주님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함으로 살았어도 주님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주님 비난하고 공격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물며 우리겠어요? 우리에게도 세 번째, 네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도자가 될수록 나에게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되는 그 위치에 오르기 전에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내가 그 일을 책임지고 그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한번 하게 되면 한국의 대통령 보니까 이빨이 3개, 4개 빠져버린다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대통령도 임플란트가 절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격과 어려움을 당해요. 지도자가 힘든 이유가 여기 있고 목회자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인데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그가 나를 비난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 그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뜻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모든 것, 나와 힘든 사람도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지금 견디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과 마주하는 것도 힘든데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더 힘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또 비난할 때 그것도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사랑으로 대한다는 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해 주죠. 첫 번째요.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아픔을 줘도 그걸 절제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이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예의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상대를 무시하면서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지식이 좀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내 지식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을 감싸주는 거. 그리고 또 참 좋아요 나 이 말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할 수만 있다면 믿어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상황,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항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대할 때 보여주시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상대를 이렇게 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면서, 특별히 나에게 힘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꼭 염두에 둬야 될 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대한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 보세요.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 주님을 모맘당해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는 상대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최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행동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장이라 나왔는데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전날 6월절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 되는데 그때에도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항상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또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한다,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말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오해하면 정말 안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에 있는 죄된 본성대로 행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다가 제자나 아이들이 망해게 버려요.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많이 못했으니까 나는 내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겠다. 원하는 대로 다 사주고 뭘 하지도 않고 난 놔두겠다. 결과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나오죠. 아주 적절한 책망과 훈계를 하셨어요. 때로는 아주 제자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의 인격을 건들 만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책망과 훈계의 저변에는 그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겁니다. 그 책망과 지혜도 감정적으로 하지 않냐고 정말 지혜롭게 하셨어요. 적시해요. 그 책망과 훈계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명령을 남기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같이 한번 띄워서 준비 안 됐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너희는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다음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이렇게 도전도 되고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도 서로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나만 사랑해라
말씀 안 했어요. 나만 사랑하면 된다 이 말씀 아니잖아요. 떠나시기 전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제자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지루해지기 쉬워서 한 가지 에피소드 말씀드리고 결론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유명 교회입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에서 유명한 한 프로그램, 무슨 60분 같아요. 그 교회의 분란을 취재하며 방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 프로그램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집사님도 그거 보고 나서, 그 프로 보고 나서 네 목사님 그 교회 지금 난리던데요, 그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분란의 중심에는 그 교회 담임이신 담임 목사님이 그 분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에 더 멋지게 세워져서 사역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진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 누군지.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졸업한 학교 선배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또 제가 그 교회에서 유학하기 전에 사역을 할 뻔했어요. 그 교회 안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동문들 또 동기들 다수가 부교역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 가운데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양쪽 모두 귀하고 그동안 그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역했던 분들입니다. 또 그분들 가운데 소수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이 서로 갈등하니까요. 사회만, 공영방송에서만 그 교회를 촬영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그 지도자들끼리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분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한 목사님, 그분 페이스북을 보게 됐어요. 지금 저는 페이스북 계정은 있는데 안 합니다. 그때는 가끔 들어가서 글도 남기고 했었는데 그분이 저 친구였으니까 페이스북 친구를 말한 겁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그분의 글과 또 워낙 많은 사람이 친구니까 거기서 댓글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리면서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 목회자의 반대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 지적 이상의 글들, 실망스러운 글들이 좀 오고 가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교회의 정의, 교회의 순결을 주장하면서 하는 말들 보면 너무 비꼬아서 사람을 비꼬고 교회를 비꼬고 담임 목회자를 비꼬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농담조로 비난하는 댓글 일색이었어요. 그 단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단어들로. 제가 그 길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도 댓글을 달고 하는데 저는 여기 새벽이고 거기는 낮이었을 겁니다. 제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냥 댓글 치고는 상당히 긴 장문의 글을 제가 이렇게 써서 올렸어요. 바로 치지는 않고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니까 제가 써야 될 댓글도, 제가 쓰고자 하는 댓글도 조심스러우니까 먼저 컴퓨터에 쓰고 나서 옮겨 놓다시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작은 이민교회를 섬기는 장원호 목사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반대하고 비난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여러분과 동일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이런 언어나 태도로 그분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는 사랑으로 지금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요? 그분을 반대하고 잘못을 지적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여러 모양으로 촉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그것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언어나 단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정의와 순결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싸운다 하시는데 이런 모습이 진정 교회의 정의와 순결을 소망하는 이들의 모습인가요?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과 큰 상관도 없는 미국의 작은 지역의 작은 교회의 목회자의 말이지만 이 점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제가 글을 올렸어요. 이걸 써놓고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댓글들이 더 이상 달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댓글들이 대부분 다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 했을 거거든요.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분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것.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자는 겁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긴장 관계에 있거나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관계하는 자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관계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발전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 때로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리 능력밖에 일입니다.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단지 우리의 몫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내 형제지간에 있으면서도 나와 불편한 사람들, 교우 관계에 있으면서도 불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만남을 유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이 있는 12월의 첫 주일이죠. 이번 달에 제가 미션 하나 드리면서 말씀 마칠게요. 이거 미션으로 삼고 꼭 실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카드를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보내고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사람에게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굳이 뭔가를 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한 걸음 나와서 진짜 관계하기 힘들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보냈으면 좋겠어요. 단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주님의 사랑 전하면서 성탄 축하한다고, 그리고 나 여전히 당신에 대한 귀한 마음 가지고 있다고, 당신은 여전히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저도 3번, 4번 많지는 않지만 좀 있어요. 부교역자일 때는 한 명도 없었는데 담임하고 나서 더 많이 생겼어요. 저도 금년에 또 보내려고 저희 가족 사진 찍어놨어요. 카드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난 날은 정확히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날에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드리자면서 선물 드리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선물 받고 싶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부부들 더 사랑하는 부부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좀 힘든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안아주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여기 있는 우리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